특별히 산상보훈의 말씀을 같이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산상보훈의 말씀. 첫 번째 산상보훈이라고 하는 용어가 어디에서 나오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마태복음 5장 1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 천천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아멘. 예수께서 무리를 보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어디 올라가셨다고 말씀합니까? 산에 올라가셨다. 그리고 앉으셨더니 제자들이 나왔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디 올라가셨다고 말씀합니까? 산에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대구에는 산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많습니다. 제일 가까이 있는 산은 무슨 산입니까? 앞산. 우리 교회에서도 가깝고 많은 분들이 살고 있는 이 동네와 제일 가까운 산은 앞산입니다. 그리고 그 반대편에는 어떤 산이 있습니까? 팔공산. 저희들은 팔공산 가까이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산에서 한참 좀 뒤에 가면 아주 또 1000m가 넘는 높은 산이 있습니다. 무슨 산입니까? 비슬산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슬산과 팔공산은 1000m가 넘는 아주 높은 그런 산 중에 하나입니다. 산은 성경에 어떤 역할을 하냐면 계시의 장소입니다. 계시의 장소. 그래서 대표적인 산들이 구약 성경에서부터 나오죠. 구약 성경에 제일 유명한 산은 시내산입니다. 호렙산이라고 불리는 시내산, 또 갈멜산. 갈멜산 하면 뭐가 생각나십니까? 엘리야죠. 또 변화산이 있습니다. 그림을 보여드릴게요. 무슨 산일까요? 이 산이 시내산입니다. 1800m가 넘습니다. 저도 대학 다닐 때 여기 올라가 본 적이 있습니다. 여기 올라가서 지금 해가 막 떠오르는 장면이죠, 여러분. 해가 떠오르는 이 일출을 보려고 올라가게 되는데 몇 시에 일어나냐면 새벽 한 1시 반쯤 깨웁니다. 일찍 재우고 1시 반쯤 깨워서 그때부터 올라가는 거예요. 상당히 높은 곳에 가지만 거기서부터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꼭대기에 가서 이 해가 착, 뭐 옆에는 다 사막입니다. 광야예요. 그 광야에서 해가 떠오르는 장면을 보면 아무도 안 시켰는데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가 있어요. 무슨 노래 부를까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아무도 안 시켜도 다 불러요, 그 찬양을. 그만큼 감동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높은 산에 와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겠구나. 정말 그 길은 뭐 우리처럼 파란 게 아니라 주위가 다 광야입니다. 눈에 보이는 게 없어요. 사람도 안 보이고 사람 사는 도시하고도 수백 킬로미터 떨어져 있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오직 산과 들판과 하늘만 보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곳에 십계명을 받게 되고 우리 기독교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십계명, 하나님의 언약이 다시 갱신된 곳이 시내산입니다. 산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계시의 장소다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그림 또 보여드릴게요. 여기는 어디냐면 여기는 아주 나무가 많죠, 여러분. 그러니까 그리고 저 멀리는 이제 바닷가도 보이는데 여기는 갈멜산입니다. 갈멜산. 말씀드린 것처럼 갈멜산은 유명한 일이 있었죠.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영적 전투를 벌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산에 가면 이 엘리야 기념 교회가 있는데 교회 들어가는데 입구에 동상이 서 있습니다. 이런 동상이 넘겨주시고 이렇게 뭐 하고 있습니까? 칼을 들고 있는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엘리야 발밑에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가 누워져 있는데 엘리야 선지자의 칼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휘어져 있죠. 그래서 상징적으로 여기서 85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바로 옆에 있는 기손강에서 목을 쳐서 나중에는 칼이 휘게 됐다. 그런 표현을 이렇게 해두었습니다.
또 산은 영적 전쟁터이고, 영적 전쟁터 가운데 하나님의 승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계시되고 보여진 곳이 산이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 오면 유명한 산이 있게 되는데요, 보여드릴게요. 요 산입니다. 요 산은 이제 꼭대기에서 본 것인데, 여기는 다볼산이라는 곳이고 변화산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서 모습이 변화되신 변화산, 그래서 지금 또 가보면 이 변화산을, 예수님의 변화산, 예수님의 변하신 것을 기념하는 그곳이 있습니다. 이곳은 이제 아주 넓은 평야 가운데 솟아있는 그런 다볼산이라는 곳입니다. 이 다볼산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변형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얻으실 영광을 보여주신 곳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처럼 산은요, 계시의 장소입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이고, 계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모습을 열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을 계시라고 말합니다. 그 계시의 장소가 산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산으로 부르셔서 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이제 새로운 계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허락하시는 새로운 계시를 허락하시는 장면이고, 그래서 이 5장, 6장, 7장을 산상보훈, 산 위에서 주신 보배로운 말씀 가르칩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여기 보면 두 부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한 부류는 무리이고 또 한 부류는 제자들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25절에 보면 이제 무리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25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누가 나옵니까? 무리들이 나옵니다. 무리들. 여러분, 이 당시 예수님께서 얼마나 인기가 많으셨는지, 여러분 요즘에 TV에서 계속 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 TV 뉴스마다 낮에도 계속 나오는 방송이 뭐예요? 월드컵이 나오죠. 월드컵에 유명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누구 축구를 잘 안 좋아해도 요즘에 보게 된 사람이 있죠. 누구예요? 네. 얼굴 보셨습니까, 여러분? 메시? 못 봤어요. 그러나 우리가 메시라는 사람이 정말 축구를 잘하는구나.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아르헨티나 사람뿐만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이 메시를 알게 되고 박수를 쳐줍니다. 그처럼 그 당시 예수님이 인기가 많으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사방에서 모였습니다. 어디서 왔는지 성경이 이야기하죠. 갈릴리, 데가볼리, 예루살렘과 유대, 그리고 요단강 건너편에서까지 왔다. 그림을 보여드릴게요. 보이시죠, 여러분? 빨갛게 표시해 놓은 것은 갈릴리 지방입니다. 갈릴리 호수가 있는 지방. 그 오른쪽에 보면 데가볼리라고 되어 있는 거죠. 데가볼리, 데카폴리스입니다. 폴리스는 도시고 데카 하면 열이라는 뜻입니다. 10개의 도시. 그러니까 로마가 이 지역을 차지하고 여기다가 10개의 도시를 지어서 그것을 데카폴리스라고 했는데 우리 성경에는 데가볼리라고 했습니다. 밑에 오면 제가 녹색으로 표시해 놓은 것은 유대 땅입니다. 유대 땅. 그리고 베들레헴이 있고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지금도 중심이 예루살렘이죠. 그리고 이 강 건너 오른쪽에 있는 지역까지,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 전역에서 사람들이 다 모였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림 내려주시고요. 네. 그런데 무리가 있습니다. 무리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입니다. 야, 예수라는 사람이 기적을 일으켰는데, 야, 구경 한번 하러 가자. 그래서 가는 거예요. 이 무리들은 끊임없이 예수를 따라다닙니다. 그러나 나중에 이 무리들이 어떻게 하게 됩니까? 예수님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왕이 되지 않으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친 사람들도 이 무리들입니다. 그런데 이 산상보훈의 말씀은 무리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 무리들도 따라다니죠. 그럼 무리들은 그저 따라다니는 거예요.
예수님 따라다니면 먹을 게 생기니까 따라다니고, 예수님 따라다니면 구경거리가 있으니까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만 나의 구세주로 섬기기로 결단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제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산상보훈의 말씀은 무리들에게 준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예수님만 따르기로 결단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다. 그렇게 이해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말씀은 팔복의 말씀입니다. 팔복. 네. 그림을 먼저 하나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전에도 한번 보여드렸는데 뭐 하는 예배당일까요? 예수님의 팔복의 말씀을 기념하는 팔복 기념교회입니다. 갈릴리 북쪽에 있는 팔복 기념교회. 그래서 교회당이 지금도 아주 예쁘게 서 있고요. 그 다음 그림이요. 그 옆으로 보면 옆에 파란 물이 보이죠? 저게 어디냐면 갈릴리 호수입니다. 갈릴리 호수 북쪽에 예수님께서 팔복의 말씀을 하셨다라고 생각되는 그 산에 이 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이제 내려주시고요. 구체적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우리 천천히 하나씩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자에게 복이 있다 말씀하시는지 읽어볼게요. 천천히 읽겠습니다. 3절부터요.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4절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5절 읽겠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헬라어 원문은 어떤 단어부터 시작하냐면 마카리오이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마카리오이는 영어로 말하면 blessed, 우리말로 하면 복 있는 자로 시작합니다. 복 있는 자가 누구냐? 마음이 정결한 자다, 이런 식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복 있는 자 8가지의 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구세주로, 그리고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면 그 자체가 복이 있는 인생이 된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복은 큰 집을 갖게 될 것이다, 요트를 사게 될 것이다, 땅을 100만 평, 이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때때로 여기 보면 의를 위해서 줄이기도 하고 핍박받기도 하고 그런 사람,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주님의 제자로 끝까지 살아가는 인생이 복 있는 사람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5장 13절 14절 그리고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를 세상의 소금이다 말씀하셨습니다. 복음노트 하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소금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소금은요, 썩지 않게 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썩지 않게. 요즘에는 우리 냉장고가 있죠. 우리나라 뭐 다 냉장고에서 쓰는데 아프리카 가니까 냉장고가 없어. 날씨는 더운데. 그거 어떻게 보관합니까? 그렇게 말해요. 전통적인 방법, 제일 확실한 방법은 소금에 절이는 것. 그러면 오래 갈 수 있습니다.
아프리카 뭐 에티오피아 이런 데도 가면 염소나 양 이런 거를 잡아서 그 사람들이 먹는데 보관하는 방법은 소금에 하는 거. 소금이 없으면 불에 그을려서 스모크라고 하지 않습니까? 연기를 이렇게 잘 씌우면 또 걔가 또 오래 보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금은요, 맛을 나게 합니다. 맛이 나게. 제가 LA에 살 때 교회 모임도 이렇게 하면 남자분들이 이렇게 모이면 고기를 잘 굽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특별히 어디서 오신 분들이 아주 고기를 잘 구우시냐면 아르헨티나하고 브라질에서 오신 분들. 그래서 어떤 모임에 가면 거기 이제 고기를 누가 굽느냐 하는 거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제가 알던 집사님 한 분은 치과 의사셨는데 아르헨티나에서 오셨어요. 그래서 이분은 고기를 굽는다 그러면 자기 그 트럭에다가 드럼통을 싣고 와요. 반드시 그 드럼통에만 고기를 구워요. 드럼통을 이렇게 꺼내가지고 안에 불을 피우고 그 위에다가 고기를 다 올려가지고 하면 아무도 옆에 못 갑니다. 그분이 고기를 만지는 순간에는 그냥 옆에 줄 서 있어요. 그분이 다 익었다고 이렇게 잘라서 주면 그때 먹으면 되는데 얼마나 맛있나. 그걸 물어봤어요. 그래서 도대체 고기를 이렇게 맛있게 하는 비결이 뭐냐? 고기를 특별히 좋은 걸 쓰냐 그랬더니 그렇지 않대요. 그냥 코스트코 가서 그 고기를 산다요. 제일 중요한 건 두 가지랍니다. 그분은 불이 중요하다. 불이. 그래서 자기는 드럼통을 싣고 다닌다는 겁니다. 왜? 딱 자기가 원하는 불이 돼야 되기 때문에 아무거나 쓰지 않고 드럼통을 싣고 다니면서 딱 자기가 원하는 만큼의 불이 되면 그때 고기를 올린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 소금을 치는 거라. 적당하게 소금을 탁 치면 그 고기에 있는 감칠맛이 싹 살아나는데 그럴 때 싹 뒤집어서 다시 굽고 이렇게. 제가 그때 배웠어요. 두 가지고. 불이 너무너무 중요하고 그 다음에는 적당할 때에 뭐 소금을 또 특별히 쓰는 건 아닙니다. 근데 딱 적당한 타이밍에 소금을 탁탁 이렇게 치면 그 소금이 고기 안에 있는 맛을 작게 끌어올린다는 거예요. 그분의 이론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분이 고기를 굽는다 그러면 웬만하면 다 참냈어요. 딴 데서 먹을 수 없어가지고. 그때 제가 소금은 고기에 든 맛을 더 좋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살맛 납니까? 살맛 나지 않습니까? 최근에도 우리나라가 뭐 여기 선거하면서 누구는 뭐 선거를 못하고 그래가지고 우리 또 20대 아이들이 또 가서 뭐 지금까지도 데모를 하고 있고 그러면서 이게 무슨 나라냐 뭐 이런 사람도 있고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 뭐 문제는 많습니다만 아주 살만한 나라입니다. 제가 아프리카 가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렇게 마음에 안 드는 분은 저랑 아프리카 한번 가서 한 몇 주일만, 한 일주일만 같이 있으면 좋을까 봐요. 살맛 나는 세상으로 만드는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다 말합니다. 두 번째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말합니다. 세상의 빛이라는 것은 무슨 의미냐? 16절에 말하죠. 너희의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라. 그것은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사람들이 너희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연세대학에 강의하러 갈 때마다 늘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지난번엔 제가 연세대학교 그 의료원이 있어요. 연세대학 병원, 세브란스 의과대학, 세브란스 병원, 그 옆에 또 치과병원도 있고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암병동 따로 있고 아이들 병동 뭐 너무너무 많은데 거기에 있는 분들이 수요일 날 한 번씩 모여서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를 드리는데 거기는 병원장님부터 중요한 분들이 다 오시는데 제가 한번 가서 설교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랬습니다. 이 연세대학교는, 이 의료원은 선교사님들이 세운 곳이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그 에비선 선교사님이 토론토 의과대학을 나왔어요. 여러분, 토론토에서도 최고대 의과대학을 나왔는데 1890년대 우리나라에 오게 됩니다. 그리고 40년 넘게 거기서 헌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의료 역사가 완전히 바뀌게 됐습니다.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헌신했더니 그의 착한 빛이 세상이 비치게 돼서 우리나라가 지금 의료적으로는 세계에서 제일 잘 나가는 나라 중에 하나로 발전하게 된 그 기본이
그 에비슨 선교사님이 오셔서 세브란스 병원을 설립하게 된 거예요. 그런 것들이 이 말씀에 해당합니다. 착한 행실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줘서 그 사람들이 보고 예수를 믿게 돼요. 그래서 그 에비슨 선교사님 이런 분들 보고 전도 안 해도요, 사람들이 교회로 왔어요. 야, 저런 분이 예수 믿는 사람이면 나도 좀 믿어보자. 그게 우리가 세상의 빛으로서의 삶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리스도인의 의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인데요. 신학적으로는 이 말씀이 또 핵심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신학적으로는 5장 20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너희의 의, 너희들이 예수를 따라다니는 제자라고 하는데 너희의 삶이, 너희들의 모습이, 너희들이 하나님을 따라 사는 그 삶이 누구보다 낫지 아니하면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 여러분, 그 당시 가장 훌륭한 종교인이라고 불렸던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일주일에 2번씩 금식했습니다. 11조는 무조건 바쳤습니다. 율법에서 어긋나는 일은 하나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바리새인보다 훨씬 더 나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율법적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실천하는 데 있어서 그들보다 나아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5번째는 중요한 윤리를 알려줍니다. 그것은 제가 제목은 눈에는 눈으로 이렇게 써놨는데요. 마태복음에 특별히 5장에 여러 번 나오는데 구체적인 거 하나만 보겠습니다. 5장 38절부터 41절 천천히 한번 읽어볼게요. 유명한 구절인데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아멘. 38절에 보면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대로 갚으라 하셨다는 걸 들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지난번에 설교하면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을 여전히 따르는 나라는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아직도 구약 율법 가운데 어떻게 했냐?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그러니까 우리를 공격하면, 물론 이스라엘은 눈은 눈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한 10배, 100배 갚더라고요, 요즘.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 눈은 눈으로, 이에는 이로는 고대 사회에서 아주 중요한 법칙이었고 그를 탈리오 법칙이라고 말합니다. 탈리오 법칙. 1대1로 갚아주는 거예요. 네가 나의 눈을 상하게 하면 내가 눈을 상하게, 네가 나의 오른팔을 부러뜨리면 나도 너의 오른팔을 부러뜨린다. 그것은 어디에 나왔었냐면 함무라비 법전입니다. 그때도 한번 말씀드렸죠. 그림에 한번 보여주시고요. 38절 이후에 보면 그림을 넣어놨는데 여기에 여러분 이것이 이제 루브르 박물관에 보존되어 있는데 여기가 함무라비라고 하는 왕이 이제 이 법전을 만들어냈는데 그 법전이 여기 써 있습니다. 여기에. 그래서 이것이 유명한 함무라비 법전입니다. 지금까지 온전한 형태로 보존된 가장 오래된 법전 하면 함무라비 법전입니다. 그림을 내려주시고요. 요거는 주전 1750년, 그러니까 주전 18세기, 그러니까 주전 1750년에 쓰이게 되었습니다. 그때도 한번 설명을 한번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만 동일하게 갚는다. 그래서 이 함무라비 법전의 196조는 눈을 멀게 하면 그 사람의 눈도 멀게 한다. 197조 뼈를 부러뜨리면 그 사람의 뼈도 부러뜨린다.
그래서 이게 탈리오 법이라는 것입니다. 1대1로 갚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의 오른쪽 눈을 상하게 하면 그 사람의 오른쪽 눈을 상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함무라비 법전은 특징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신분에 따라 법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신분에 따라 법이 완전히 차별이 있습니다. 이 눈을 상하게 하면 눈을 상한다고 하는 것은 귀족 간에 일이 일어나면 이렇게 갚아야 돼. 나도 귀족이고 너도 귀족이에요. 근데 네가 나를 때려서 내 오른팔이 부러졌어요. 나도 그럼 너의 오른팔을 부러뜨리는. 그런데 이게 귀족과 노예는 완전히 다르게 했습니다. 똑같은 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귀족이 이 하인이 노예가 귀족을 상하게 하면 이 노예는 엄청난 가중처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귀족이 하인이나 계급이 낮은 사람들을 힘들게 하면 그렇게, 예를 들어 그 사람의 팔을 부러뜨리면 귀족의 팔을 절대 부러뜨리지 않았습니다. 돈을 줘서 갚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함무라비 법전은 기본 겉으로는 1대1로 갚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신분에 따라 법이 다르게 적용되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이제 출애굽기에 가면 출애굽기 21장 24절 같은 데도 보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구약 성경에 와서 이 탈레오 법이라고 하는 원칙이 적용될 때 중요한 것은요, 신분의 차가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회는요, 신분의 차가 없었어요. 제사장이든 레위인이든 일반 백성이든 이 법이 똑같이 적용되는 부분에서 발전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했던 것은 너희들 들었지만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아라. 누가 너의 오른편 뺨을 치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왼편을 여러분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못하지라 생각하는데, 오른뺨을 맞으면 할렐루야 왼뺨도 때려주세요 할 수 있습니까? 이현희 권사님 할 수 있겠습니까? 네? 할렐루야 안 나오겠죠. 뺨을 안 맞아봤을 때는 할렐루야 나오겠지만 실제로 뺨을 맞으면요 할렐루야 절대 안 나옵니다. 왼팔 못 돌려댑니다. 속옷을 가지고 하는 자에게는 겉옷까지도 줘라. 또 41절에 보면 억지로 오리는 4km인데 억지로 너를 오리를 가게 만드는 사람은 어떻게 하라고요? 심리를 같이 동행해 줘라. 참 실천하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느냐? 예수 믿는 사람은요, 세상 사람들보다는 다른 규칙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교회에 갈등이 생겼어요. 그건 어떤 교회는 깡패를 데리고 와서 교회 문제를 해결했어요. 가능합니까, 여러분? 여러분, 교인들 간에도 갈등이 있고, 부부 사이에, 자식하고 부모 사이에도 갈등이 있으니까 사람들 모이는 갈등이 없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갈등이 있으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원만하게 잘 해결하든지, 안 그러면 그냥 저 손해를 감수하든지 그렇게 살아라.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배로 갚고 심지어 교회를 지키겠다고 깡패를 동원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많았습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뭡니까? 오른뺨을 맞거든 왼쪽으로 돌려달라. 뭐라는 거예요? 네가 원하는 대로 다 갚지 말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께 너의 억울함을 말씀드리고 그렇게 살아가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외식하는 자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6장 2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아멘. 여기 외식하는 자라고 할 때 외식한다라고 번역된 헬라어가 있는데요, 휘포크리테스입니다. 휘포크리테스. 여기서 영어 단어 휘포크릿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휘포크릿. 무슨 뜻이냐면
외식하는 사람, 가식적인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히포크리테스라는 단어는 원래는 배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배우. 여러분, 많은 분들이 이번에도 그리스에 가보셨죠? 그리스는 연극이 발전했습니다. 연극. 사람들이 낮에는 여러 가지 일을 하지만 밤에 할 일이 없으니까 뭐 TV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는요, 연극이 발전했어요. 그래서 도시마다 연극장을 만들어 놓고 사람들이 연극장에 모이면 앞에 배우가 나와서 하는데 가면을 쓰고 나와서 연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의 가면도 쓰고 와서, 여러분, 우리나라도 안동에 가면 뭐가 있습니까? 화훼 탈이 있죠, 탈. 예, 그것이 연극하기 위해서 왕의 얼굴, 양반의 얼굴 이렇게 한 거 마찬가지. 그렇게 가면을 쓴 배우를 히포크리테스라고 불렀어요. 거기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외식하는 자는 뭐냐면 그 배우가 나와서 마음은 아니지만 그 역을 감당하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 앞에서 박수 받고, 배우들이 이제 잘하면 박수를 받잖아요. 그 배우처럼 박수 받고 인정받고 그렇게 하려고 하지 마라.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라. 그 사람은 이미 상을 받았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7번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6장 25절 3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34절이요.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나라 백성들이 제일 잘하는 게 뭡니까? 염려하는 거예요. 염려. 물론 우리나라가 전쟁도 많고 굶주리는 시간도 많고 힘들어서 내일 뭘 먹어야 되나 염려를 많이 하고 왔기 때문에 그게 어떻게 보면 약간 DNA에 들어가 있다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염려라고 표현된 헬라어가 있는데요, 메림나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건 뭐냐면 마음이 나누어진다는 뜻입니다. 마음이 나누어진다. 마음이 하나로 되어 있으면요, 염려가 없어요. 그럼 마음이 두 가지로 나눠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도 우리가 염려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한 발은 예수님께 두고 한 발은 세상에 두고 마음이 나눠져 있고 발이 나눠져 있으니까 염려가 큰 거예요. 여러분, 한 집안에도 보세요. 아버지, 엄마, 자녀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면요, 그 집은 가난해도 참 행복하고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족이 딱 나눠져서 살면 어떻게 됩니까? 염려와 근심이 떠날 날이 없다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마음을 나누지 말라는 것입니다. 적당히는 주님을 의지하고 적당히는 세상에 발을 두고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두 발 다 예수님에 딱 담그고 살면 염려가 사라진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34절에 보면 재밌는 표현이죠.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제가 모음노트 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이 의인화입니다. 의인화. 사람이 아닌데 마치 사람인 것처럼 말합니다. 내일의 일은 누가 걱정한다는 겁니까? 네가 하지 말라는 거야. 네가. 내일은 내일이 걱정해야지 오늘을 살고 있는 네가 왜 내일 일까지 걱정하느냐. 그러니까요, 근심이 끝이 없어. 여러분, 일어나지 않은 일들을 끊임없이 갖고 와서 걱정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사람들이 하는 걱정, 근심의 95%는 실제로 일어나지 않는다.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걱정이 뭔지 압니까? 아직 일어나지 않았던 것을 땡겨와서 걱정하는 것, 그것이 걱정의 40%를 차지한다. 나 치매 걸리면 어떻게 하지? 안 걸렸어요, 지금. 물론 그런 염려는 있죠, 우리가. 그러나 안 걸렸어. 근데 치매 걸리면 어떻게 하나, 내가 정신이 없어. 계속. 그러니까 마음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 그 마음 내려놓고 기도하시고 복음노트 말씀 보고 열심히 하시면 치매 없는 줄로 믿고 그렇게 살면 되는 거예요.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게 해야지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가 내일 일까지 가져오니까 삶이 어렵고 힘든 거예요. 그래서 감사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게 됐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이제는 선진국에 들어가는, 이제는요, 누가 말해도 대한민국은요, 선진국이 돼요. 선진국.
여러분, 우리나라 여권 들면요, 세계 못 가는 나라가 몇 나라 없습니다. 북한이나 뭐 몇 나라 외에는 다 들어갈 수 있고, 제가 지금 한번 말씀드렸죠. 남아프리카 공화국 갔는데 줄이 쭉 서 있는데 앞에 중국 분들이 엄청 많아요. 아프리카에 중국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 근데 막 뭐라 해가지고 갔더니 비자 없이 와야 되는 사람 줄 서라 그랬는데 중국 사람 다 비자를 받아요. 한국 사람 비자가 필요 없어요. 그래서 제가 저 뒤에 있다가 앞에 쭉 나가서 같이 쓱 나갔어요. 미안하지만 뭐 그 사람들이 그렇게 적용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무 좋은 환경을 주셨어요. 우리가 오늘 참 감사하게 기쁘게 살 수 있는 환경이 주어졌는데 우리는요, 일어나지도 않은 일, 또 심지어 일어날 일도 없는 일들을 가지고 계속 고민하는 일이 많다는 거죠. 내일 일은 내일이 걱정하게 하고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살면서 주님 은혜에 감사하며 사는 것이 지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8번,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것도 이제 이 산상보훈에서 가장 또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6장 33절. 그럼 뭘 하라는 거냐? 염려하지 말고 뭘 하라는 거냐? 6장 3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이 말씀 우리가 외우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의를 구하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기뻐하는 일이 말고 하나님이 뭘 원하시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라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면 그걸 하라는 겁니다. 생명 살리는 일을 하나님 기뻐하시면 그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를 돕는 일이면 그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분들 방문하는 일을 하나님 기뻐하시면 그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하고 나머지 일들은 하나님께서 감당하실 거다라고 믿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것이 염려하지 않고 살아가는 길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명한 구절 황금률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 이것도 아주 가장 중요한 유명한 구절 중에 하나인데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율법이요 선지자다 무슨 뜻일까요? 구약 성경 전체의 요약이다 그런 뜻이에요. 구약 성경은 크게 토라와 율법과 선지자로 이루어졌죠. 토라, 모세 오경, 그리고 그것이 율법입니다. 율법, 그리고 선지서. 그렇게 구약 성경을 딱 두 단어로 들으면 율법과 선지자예요. 그것의 요약이 뭐냐?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여러분, 일본에 가보면 아주 이분들이 예의가 바랍니다. 큰 소리를 치는 일도. 제가 한번 일본의 목욕탕에 갔다가 처음에 제가 신학대학원 다닐 때 단기 선교로 일본에 갔는데 동네 목욕탕에 가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를 데리고 간 집사님이 신신당부합니다. 일본 목욕탕은 절대 일어나서 물을 뿌리면 안 됩니다. 일어나면 안 돼요. 앉아서. 그리고 물도 이렇게 바가지로 퍼서 팍팍 뿌리면 절대 안 됩니다. 조용히 이렇게 어깨만 올려서 목욕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보니까 다 그렇게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일본은 어릴 때부터 가장 많은 교육이 뭐냐면 남에게 피해를 끼치면 안 된다. 어디서 왔는지 생각해 봤어요. 그것이 공자의 가르침에서 왔어요. 공자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은 남에게도 하지 말아라. 부정적이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동양 문화권의 가장 큰 가르침이었습니다. 내가 하기 싫어하는 일이 있으면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은 남에게도 시키지 말고 남에게도 하지 말아라. 그게 일본에서는 가장 기본적인 교육이. 근데 우리 성경은 뭐라 말씀합니까? 내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어떻게 하라? 너도 남을 대접하라. 훨씬 더 적극적으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남에게 먼저 해줘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가 들어가는 곳마다 긍정적인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그 일을 적극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씀이 7장 12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선택해야 될 좁은 문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14절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무슨 문으로 들어가라고요? 좁은 문. 좁은 문으로 들어가면 뭐가 나옵니까? 문은 좁은데 들어가니까 엄청 넓은 길이 나오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갔더니 길은 어떤 문이 나와요? 좁은 문이 길이 여기 협착하다. 제가 지난번에 복음노트 하면서 말씀드렸죠. 협착하다 무슨 뜻이냐면 올리브 열매를 따가지고, 이번에 그리스 가니까 올리브 열매가 많죠. 올리브 열매를 따가지고 올리브 기름을 잘라 그러면 여기 앞착기에 집어넣어서 눌러서 땄어요. 그것을 표현하는 표현. 좁은 길로 들어가면 어떤 일이 있느냐? 고난이 많아요. 힘들어. 왜?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은요, 황금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끝에는 뭐가 있다? 영원한 생명이 있다. 그런 넓은 문으로 들어가면 넓은 길이 있고 편안하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가지만 결국은 그 끝에 뭐가 있다? 멸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좁은 길로 걸어가라. 그것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인생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산상보훈에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 좁은 문을 선택하고 좁은 길로 걸어가지만 생명을 누리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가지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의 제자다운 인생으로 살게 도와주십시오. 이 땅 가운데 소금과 빛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의를 먼저 구하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남을 대접하며 좁은 길을 걸어가는 인생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소리에서 동성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